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저희가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육신되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게 도우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이 부활을 믿는 우리들도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속에 부활의 생명으로 들어오신 주님,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신 이 은혜를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세상 나라와 민족 속에 이 부활 생명의 소식이 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역사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오늘도 온전케 만드시며 준비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전 세계 모든 나라와 대륙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고 그리고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사신 전 세계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죽음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저주와 고통에서 자유케 되게 하시고 부활 생명으로 죽어도 다시 살아나며 모든 환경의 억압 속에서 부활 생명으로 일어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조국교회와 온 세상 나라와 민족에 있는 예수 믿는 지체들 그렇게 축복하시옵소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들 그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부활 생명으로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죄를 이기며 죽음을 이기며 질병을 이기며 그 현재 있는 모든 사람의 영혼들의 부활 생명을 온전히 증거하고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각 사람을 구속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재건축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작은 공동체에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이것을 시청하는 모든 지체들의 심령과 가정 속에도 부활 생명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기반 사역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예수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말씀하시고 그 66권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레마화시키시는 이 역사를 아버지의 영이 하고 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죄들을 다뤄주십니다. 그 말씀이 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수가 되게 하셔서 죄를 죽이고 태우고 씻는 일을 지금도 행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늘을 여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1장에 계시된 대로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가?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신 아버지,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택해 주신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해 주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를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 속에 아버지 자신의 거룩한 영, 거룩한 숨결을 넣으셔서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가 바로 창조의 원형을 회복받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로 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하나님의 성부의 창세전 계획과 성자를 통한 구속에서요, 그리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시는 이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마음 눈이 밝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마음 눈이 밝혀져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고 거룩해진 그 무리들 안에서 영광스러운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능력이
믿는 자들 속에 교회 안에 있는 그 능력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 이 능력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사했던 능력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견고한 기반 위에 서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생하시는 이 기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온 세상을 구속하고 치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심 속에서 또 다음 단계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면,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은사와 직임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다섯 번째 성령의 기반 사역인 은사와 직임을 계속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이고 직임은 그 나타남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직책이 주어지는 거예요. 직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 성령의 나타남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계속 배워왔어요. 지혜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지식의 말씀으로 나타나시고, 믿음으로 나타나시고, 병고침으로, 능력행함으로, 예언함으로 나타나셨는데,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으로 또 나타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들 분별함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고 있는데,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오늘은 세 번째 영들 분별함을 배워갑니다. 지난 시간들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하면, 영들을 분별하려면 영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을 알아가는 절대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어떤 영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면 인간의 영을 제대로 알 수 없고, 천사들의 영을 제대로 알 수 없으며, 또 타락한 영들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된다. 아버지의 영을 정확하게 알 때 우리의 영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영이신데, 그 영은 숨결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숨결이 아니라 그 숨쉬는 생명 속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계신 영이시다. 그래서 아버지 영 안에는 내적으로 생각하시고 느끼시고 결정하는 영원한 생명 숨결 속에서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을 어떤 바이털 포스나 어떤 또 에너지, 어떤 파워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을 갖고 계신 영이에요. 근데 숨쉬는 존재시며 그 안에 인격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밖으로 표현됐다 그랬어요.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속사람 영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지정의와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고,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의 육체 밖으로 우리의 영이 예수님처럼, 예수님 육체 밖으로 그 영이 표현되듯이 우리의 육체 밖으로도 동일하게 표현된다 그랬어요. 표현되는 네 가지 기억하십니까? 맨 처음 뭘로? 입술의 말로, 그 다음 두 번째 눈빛, 세 번째 얼굴 표정으로, 네 번째 손발과 온몸의 동작과 그 손으로 행한 모든 일들, 작품들, 제품 만드는 제품들, 모든 것에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그 영의 어떠함이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러면서 영성이 무엇인가를 지난번 배웠어요. 그 영의 됨됨이를 영성이라고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그 영성은 속에서 뭘 생각하고 뭘 느끼고 뭘 결정했는가에 따라서 육체 밖으로 영성은 반드시 표현되게 돼 있다. 그런데 사람의 영 자체는 스스로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성을 덧입어야만 인간의 영이 온전한 영이 된다. 그런데 그 영성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성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성 안에 지성이 있고, 영성 안에 감성이 있으며, 영성 안에 의지가 있는데, 이 영성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전인격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균형을 잡아야 된다. 지적으로만 치우친다든지, 감정적으로 치우친다든지, 의지적으로만 치우친다든지 하면 균형 잡힌 영성이 아니고 온전한 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어떠하고 인간의 영이 어떠한 기초를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천사들의 영, 천사들의 영과 그 천사들 중에 타락한 영들이 있는데, 그 타락한 영들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은 배워가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펴서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모든 천사들, all angels. 천사라고 생긴 모든 천사는 다 뭐다? 부리는 영이다. 누가 부리시는 건가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에요. 그래서 하늘 천자, 부릴 사자, 그래서 천사라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너무나 막 믿음이 넘쳐서 천사를 오라가라 명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천사는 사람이 부리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분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사역하는 영들이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들이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겠느냐. 곧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가 뭐냐면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원래 신분이 아들이 아니고 종들입니다. 연이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하나 더 읽고 천사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이 하도록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보면은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때의 능력은 초자연적 능력을 말해요. 어떤 인간의 근력이나 기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supernatural power 또는 divine power, 하나님, 신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적 능력을 말해요. 초자연적 능력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세계 모든 것을 능가하는 능력을 말해요. surpassing power, 능가하는 능력들이에요. 천사분들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 있는가를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렇게 하도록 하라 저렇게 하도록 하라 하면 그 명령을 준행하는 일꾼들이에요. 거룩한 일꾼들이에요. 거룩한 종들이에요. 오염되지 않는 종들이에요. 순결한 종들입니다. 깨끗한 종들입니다. 이 천사들, 이 천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고 있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 말씀의 소리, 그 음성을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다는 개념은 원래 bless, 축복하다는 개념인데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를 축복할 수 있는가? 그걸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원래 송축하다라고 bless 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의 어떠하심을 말해요. 바라크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됨됨이, 하나님의 성품을 원래 복스러우시다, 축복되시도다 우리가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으로 복받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해요. 복되신 구주 할 때 그 성품, 그 속성, 하나님 되심의 어떠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축하라,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 말은 만들어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지체들 중에 한 형제를 보면 우리 황 목사님을 보면 그 마음속에 깊은 그 겸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거나 그러면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자신을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그 겸손이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에요. 또 하나님께 선물 받은 성품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성품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형제님 안에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형제님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또는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또 지체를 향하여 우리가 그 존재의 됨됨이를 고백해 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첨하는 것인지 정말 진심을 얘기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어요. 정말 자기 안에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자기 존재의 어떠함을 표현해 줄 때 그 사람은 복 받아요, 안 받아요? I am blessed라고 얘기할 수 있죠.
내가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어떠하신 성품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지만 피조물인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따뜻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멋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서 복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예, 그게 원래 송축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왔지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고백에 올릴 때 아버지 하나님께 그게 축복이 되죠. 우리가 아버지를 축복해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피조물이지만. 천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예, 우리의 일생도 이렇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는 천군으로 표현합니다. 하늘의 군대들이에요. 천사들의 군대가 있습니다. 미카엘과 그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과 마귀 세력을 멸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를 지원하고 돕는 우리 배후에서 우리 곁에서 구원 얻을 후사인 우리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미카엘과 그의 군대들입니다. 계시록 12장에 계시되어 있죠. 그 천군 천사들에게 천군들에게 다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장엄하신 능력, 위대한 능력, 그리고 어떤 악의 세력도 쓸어버리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하룻밤 사이에 적군 그 히스기야 시대에 그 아수르 군대가 왔을 때 하룻밤 사이에 몇 명의 숨통을 끊어놨습니까? 천사 한 명이 18만 5천 명의 적의 숨통을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칼로 사람을 죽이면 밤새 죽여도 죽일 수가 없는 숫자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통해서 18만 5천 명의 숨통을 한순간에 끌어놓으시는 거예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분의 능력, 그분의 위엄,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사령관이신 하나님. 위대하신 사령관이신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분의 어떠하신 성품과 속성을 높이 송축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읽으신 김에 하나 더 있죠. 22절에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너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외 천사에 관한 이 내용들은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천사들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면 말로 형언할 수 없이 많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롯을 꺼내온 천사들 기억하시죠?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천사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과 함께 나타났잖아요. 천사들이. 예, 그리고 될 일을 알려줬죠. 그리고 구약시대의 삼손이나 사사시대나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의 여호수아 군대 앞에,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또 나타나신 그 천사들, 그 다음에 다윗의 그 찬양대, 수천 명의 찬양대 속에 나타났던 스랍 천사들의 역사들, 그리고 구약시대의 그 천사들의 역사는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이 많습니다. 지쳐있던 엘리야에게 또 음식을 날라다준 그런 그 까마귀와 함께 또 그들 천사들을 돕는 천사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리는 천사들이 있었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셨고 사가랴에게도 나타났어요. 예배 그 집례 중에, 제사 집례 중에. 그리고 예수님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셨지만 육신을 입고 사람처럼 계셨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셨던 거예요. 광야 시험 받을 때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돕습니다. 또 예수님 마지막 밤에 겟세마네 기도를 드릴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힘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그 옥문을 다 쥐흔들면서 그 바울과 실라를 빼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서신서에 보면 엄청난 천사들의 역사들이 있어요. 물을 다스리는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땅에 내 바람을 잡고 있는 천사들, 그리고 일곱 나팔을 부는 천사들, 대접을 쏟는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이 모든 천사들은 다 한마디로 뭐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상속자들을,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하늘의 거룩한 종들이다. 천사들은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히브리 사람들은 그 천사를 사람보다 높은 위에 놓고 그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히브리 사람들은 그 천사를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의 잘못된 천사 이해를 그대로 이 신약 시대에도, 개신교 안에도 그대로 그걸 받아들이는 이상한 또 학자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고 내가 한 적이 있느냐 그러셨죠.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할 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욥기 1, 2장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그곳에 사단 마귀가 또 오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정의는 신약성경에서 두 가지로 내려집니다. 첫째는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권세를 줘요. 아멘. 또 하나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은 성령과 말씀 안에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없습니다. 천사는 종들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구원을 얻을 사람들, 육신을 입은 사람들을 돕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관장하는 직무와 직책과 직임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영적 전쟁을 하거나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듣거나 또는 말씀을 증거하거나 할 때 우리 곁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전두지휘하실 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천사들이 번개처럼 움직이는 것입니다. 간간히 제가 중간중간 천사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사를 보여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를 막 보내달라고 막 한다든지 천사를 보여달라고 하는지 그건 조금 이제 이상한 길로 들어가기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경계하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따라 움직이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성령과 말씀이 우리의 지각과 감각과 의지를 일깨우시고 이해력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부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맨 앞장서서 누가 인도하냐면 천사가 인도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해가지고 천사로 하여금 지휘하고 끌고 나가게 하세요. 하나님 명령만 내리세요, 성령께서는. 그러다가 뒤에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자 천사가 장소 이동을 해야 하네요.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다가 이스라엘 진과 애굽 진 사이에 천사가 딱 서서 가로막아요.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요한일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눈빛 이렇게 사인만 탁탁 주시면 천사들은 번개처럼 움직입니다. 물질계 안에서는 이 물질과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 천사들처럼 육체가 없는 천사들처럼 우리가 번개처럼 움직일 수 없지만 영의 영역에 있는 천사들의 속도는 눈 깜짝할 순간 이 번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영체들은. 왜냐하면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기도를 가지고 먼 곳에 갔다가 응답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번개처럼 접수가 되고 번개처럼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것은 1년 뒤에 응답하도록 하라. 그것은 3주 뒤에 어느 날 몇 시에 응답하도록 하라고 사인을 주면 그 천사들이 그걸 따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8편 10절에 보면은 18장 10절에 보면은 이 작은 자들, 연소한 자들 업신여기지 말라 그러죠. 소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저희 천사들이 날마다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의 얼굴을 뵙고 있다. 그래서 왜 얼굴을 뵙고 있냐면 천사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면 바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를 보지 않아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감정, 여러분 의지 속에 선한 생각과 그리고 선한 감정과 옳은 의지력을 여러분이 갖게 할 때는 이미 천사들이 돕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적 전쟁할 때 힘이 생기고 여러분이 대적할 때 담대함이 생기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천사들로 하여금 여러분을 지탱하게 하고 보호하게 하고 이끌어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떠서 이미 천사들이 우리를 돌보고 있고 우리를 수호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 천사들을 지휘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영들을 분별한다고 할 때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그리고 우리가 은사와 직임을 주실 때 전부 그 천사들이 번개처럼 움직이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또 다른 곳에 보면은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써요. 바람으로 불꽃으로 천사들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이 종들인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들이 번개처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버지의 성령이 지시하시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지시함이 없이 스스로 움직이게 되면 천사는 타락하게 돼요. 나중에 우리가 천사론을 다룰 기회들이 또 오게 되면 좀 더 천사에 대한 깊은 나눔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영들 분별함을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돕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움직일 때 천사들이 역사하고 있는가만 이해하실 수 있다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서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전쟁할 때, 전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또 사람들을 치유할 때 이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천사들이 바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진짜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선한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여기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은 범죄한 천사들이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그런데 이 지옥은 게헨나의 지옥이 아니고 타르타로라고 하는 지옥인데 이것은 헬라 사람들이 쓰는 지옥 표현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게헨나라는 표현을 쓰고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타르타로라고 표현하는데 여기 본문에는 원래 타르타로라고 되어 있는 그런 곳인데 지옥의 망령들, 죽은 영들이 사는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에서 떠나 범죄한 천사들, 그 타락한 영들, 범죄한 영들을 가둬두는 것이 바로 지옥인데 그게 실제로 지구라는 땅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좀 더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그럼 어떻게 이들이 범죄했냐? 범죄했다라고 증언하는데 그 범죄한 핵심 내용이 뭐냐? 유다서 6절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유다서 6절에 같이 읽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은 각각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천사는 자기 직책과 직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머물러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없어요? 머물러야 되는 처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를 충실치 않게 되면 그것이 뭐 하는 것이에요? 타락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 버려요. 그러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 이것을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7절에 그리고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에 이 천사들이 어떻게 범죄했는가를 하나님께서 아주 지혜롭게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에스겔 28장 11절 19절을 잠깐 보시길 바랍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통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요랑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이 성경을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읽지 않게 되면 어떻게 이것이 사단 마귀에 관계되는 말씀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도 그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통전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본문의 문맥은 28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명히 그 당시 시대, 이사야 시대의 두로왕, 에스겔 시대의 그 두로왕, 실제 두로왕인데 이름이 두로가 아니고 두로라는 나라의 어떤 왕이에요. 근데 그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그 왕의 이야기를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시다가 11절부터 다시 그 두로 왕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한 표현을 많이 쓰시는가? 그것은 이런 원리예요. 계시록 13장 2절과 4절을 이제 먼저 펴보시면 이 원리를 이해하실 수 있어요. 이게 왜 사단 마귀에 대한 것인지를 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이 부분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계시록 13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짐승에게. 이 13장 마지막에 보면 이 짐승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데 실제로 당시의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여 죽이는 이 인간을 인간이라고 말하지 않고 짐승, 야수 같은 놈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이 누구로부터 권세를 받습니까?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죠. 근데 그 용은 그 앞에 계시록 12장 9절에 보시면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한을 꿰는 놈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용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단 마귀가 로마 황제에게 보좌도 주고 권력도 주고 권세도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때 사단 마귀는 용과 동일시됩니까? 안 됩니까? 동일시됩니다. 3절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 짐승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계시하고 있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사단 마귀가 짐승 같은 그 로마 황제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귀신을 숭배하고 마귀를 숭배하고 인간을 신으로 숭배하는 이 역사가 로마 시대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지상교회가 거기에 절대 굴복하거나 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이 로마 황제를 당할 수 있겠는가? 전 세계를 초토화시킨 이 강력한 로마 군대와 로마 황제를 누가 당할 수 있겠는가?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5절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그런데 짐승이 그 아가리를 벌린 것이죠. 그래서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말들 서슴없이 자행하고, 도미티니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어떻게 칭송하게 하냐면 우리 주 우리 하나님 도미티아누로 그렇게 표현하게 했어요. 얼마나 가증스러운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계시록의 계시를 통해서 볼 때 용이 자기와 동일시된 사람에게 자기의 마귀적 권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을 보시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3절과 21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한 절 더 읽으면 이제 내가 말이에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대저 이 이상은 오래 후의 일이니라. 그리고 저 뒤에 21절을 다시 읽습니다. 20절 21절을 같이 읽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나온 것을 네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헬라군이 이를 것이라.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니라. 아멘. 한번 11장 1절도 한번 더 읽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문맥을 보면 10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의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는데 곧 큰 전쟁에 가는 것이에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어요. 그때 다니엘이 세 일 동안 21일 동안 슬퍼하면서 이게 도대체 이 엄청난 전쟁 속에서 이 믿는 우리 동족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가를 알기 위하여 21일 동안 좋은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했던 것이죠. 절식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그가 마음을 겸비케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결심하던 첫날부터 스스로 겸비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그 말이 들으신 바 되어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시를 주기 위해서, 그 큰 전쟁이 무엇이며 그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는 그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13절 바사국 군인이 그랬는데 이 바사국이라는 것은 페르시아 나라를 말합니다. 이때 군은 군인 할 때 그 군자가 아닙니다. 임금 군자입니다. 사르 그래서 임금을 말해요. 군주를 말해요. 그래서 바사국 왕이 그렇게 됐어요.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그럼 이것이 만약에 인간 왕이라면 그 인간 왕이 천사를 21일 동안 막을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이것은 바사국군은 인간 왕이 인간 임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되는데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복수형이 아니고 히브리 원문은 단수입니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대 사령관 중 하나였던 미카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말이래 내 백성에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는 계시가 우리 안에 전달된 데는 누구의 해방이 있다는 것입니까? 예, 사탄 어둠의 영들의 해방이 있다는 것이죠. 바사라는 나라 위에 바사국 군, 그 바사라는 나라를 지배하는 영이 있어요. 이것은 계시록 에베소 6장 17절 이하에 10장 이하에서 계시됐던 그 내용 기억나시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고 이 어둠의 세상적으로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때 바로 정사의 세력들이 뭐냐면은 이 rulers, 헬라 원문의 아르콘, 그래서 지배자들을 말해요. 우두머리, 지배자들, principalities, 최고 우두머리들, 최고의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세력들 중에서 마귀가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하면 마귀가 그 사람을 자기의 오른팔로 또는 자기의 왼팔로, 정치적으로는 짐승 같은 황제들을 잡고 종교적으로는 황제 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거짓된 사제들, 거짓 선지자들을 잡아요. 그게 마귀의 오른팔과 왼팔들이에요. 용의 오른팔과 왼팔인데 그건 계시록에서 굉장히 깊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패러디해서 그 오른손에 하나님이 사도를 쓰시고 그 한 손에 또 선지자들을 쓰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시는 것처럼, 마귀도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패러디해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패러디해서 한편에 정치 지도자를 잡고 한편에 영적 지도자, 이 거짓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나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을 잡아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타락한 영들을 바로 알기 위해서 에스겔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굉장히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에스겔서로 돌아가시면 이 에스겔 28장에 게시된 이 두로 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실제 인간 두로 왕을 말합니다. 근데 그 두로 왕이 얼마나 교만한가를 1절부터 10절을 읽어보시면 나와요. 시간상 제가 읽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신이라고 생각해요. 인간 신,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마귀와 동일시될 수 있는 충분한 상태였던 것이죠. 교만과 악함과 그 더러움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로 왕을 통해서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여기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절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성경 전체를 보셔야 돼요. 마귀는 지상에서 자기와 동일시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면 그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과거에 히틀러라든지 600만 명을 죽인 사건이라든지 또는 스탈린 시대에 거의 5천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학살하고 중국 목태통 시대에 거의 8천만에 가까운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다 그러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건 어둠의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용당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마귀의 앞잡이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본주의적 역사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역사관으로 세상 역사를 다시 봐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파괴시키고 강간하고 나라를 빼앗고 그 영토를 빼앗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지배하던 그것은 전부 마귀의 영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러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들을 제대로 분별하기 위해서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읽어가겠습니다. 28장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그리고 지혜가 충족했다. 온전히 아름다웠다. 이건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것이죠. 그죠?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두로 왕의 그 거만함과 교만함,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어리석음 위에 사단 마귀 귀신이 그대로 겹쳐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로 왕의 그 실체, 영이 외적으로 표현된다 그랬잖아요. 마귀 생각, 감정, 의지를 온전히 두로 왕이 인간이 받아들이니까 그 두로 왕의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의 외적 표현과 내적 표현 기억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다. 그러니까 완전의 표상이었어요. 완전하려면 누구 같아야 되냐면은 바로 이 천사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또 보십시오. 그는 지혜가 충족했어요. 신적 지혜, divine wisdom이 충만했어요. 그 다음에 온전히 아름다웠어요. perfect in beauty. 아름다움에 있어서 이 천사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로 왕은 옛적 하나님 에덴에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 육신의 두로 왕은 에덴 동산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로 왕을 통해서 사단 마귀를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 그러므로 천사들이 어떻게 타락했는가를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지위와 자기 처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처소가 어디였던 것입니까? 에덴이었었던 것입니다. 각종 보석,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에서 10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이 말은 얼마나 그가 휘황찬란한 존재였는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의, 에덴에 있었던 이 천사의 영이 얼마나 빛과 번쩍하고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아름다웠는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땅의 완전수인 열, 완전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보석은 실제로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반사하고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얼마나 많이 계시해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만들어지는 그 지음을 받던 그 순간에 뭐도 있었어요? 소고와 비파도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게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음감이 뛰어나고 아름답고 그리고 멋진 노래를 부르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음악과 미술계의 아름다움에서 타락이 극에 달해야 한다는 역사 속에서 계속. 왜? 그곳에 원조가 사단 마귀 귀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을 깨어서 영들을 분별해서 마귀의 숨통을 끊어놔야 되는 것이죠. 뱀과 정간의 머리를 짓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 다음에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점점 계시가 깊어져 갑니다. 너는 뭘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 기름 부음은 뭐냐면 하늘나라, 천국 정부의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권한을 주시는 걸 말해요. 능력 부어 주심을 말해요. 아까 우리 시편 103편에서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셨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이 천사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인데 덮는 그룹이며, 그런데 이 덮다라는 것은 원래 지킨다라는 뜻이에요. 덮고 보호하고 지키는 걸 말해요. 그래서 NIV는 이걸 갖다 가디언, 수호하다라는 수호천사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룹은 영어의 그 그룹이 GROUP 그룹이 아닙니다. 이건 히브리 말이에요. 캐루빔, 그래서 천사들, 그룹 천사들을 말합니다. 영어의 그룹이 아닙니다. 덮는 그룹이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다시 쉽게 번역하면 에덴 동산에서 뭔가를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직무를 가지고 있는 그룹 천사였다는 뜻이에요. 나중에 에덴에서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 에덴 동산 동편에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을 두시죠, 하나님께서. 기억나십니까? 그것이 바로 타락하지 않는 그 천사들이에요. 그룹 천사들. 원래 이 타락한 천사의 원래 출신은 에덴 동산에 있어서 뭘 수호하고 보호하고 경호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지위는 뭐였어요? 덮는 그룹 수호하는 천사들이었어요. 이들의 처소는 어디였어요? 에덴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범죄했는지 좀 이따 또다시 구체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 내가 너를 세움에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다. 이 말은 피조물이지만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안과 에덴 동산 안에 죄가 없을 때에 그 우주 밖과 우주 공간 안과 에덴 동산이 막힘이 없이 완전히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주 밖이나 우주 공간 안이나 에덴 동산이 하늘이 그대로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화강석 사이에 왕래했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불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속성에 나오는 그 거룩한 불길이 있는 곳에 출입할 수 있는 그런 출입 자격이 있었던 천사였던 것입니다. 땅의 에덴 동산에 머물고 있지만 영의 영역을 번개 같은 속도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권한이 주어진 천사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천사들은 별을 지키고 있거나 바람을 지키고 있어서 계속 그 자리지만 이 천사는 수시로 하나님 존전에 뭐 할 수 있어요? 출입할 수 있는 굉장히 그 많은 권한이 주어져 있는 그런 기름 부음 받은 천사였습니다. 15절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 더러움이나 변질이 없는 맑은 영이었고 완전한 영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 불의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이제 그다음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이제 두로 왕과 다시 뒤섞입니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두로는 항구였습니다.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경제 대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심보가 어떻게 돼요? 거만해지고 교만해지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요새 사람들도 두루 왕같이 많은 학문을 갖고 있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마귀와 동일시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똑같은 것입니다. 네 무역이 풍성함으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르바 그래요. 너 덮는 구르바. 너 수호직임을 맡았던 수호천사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이것이 바로 더러운 영, 이게 귀신입니다. 신약 성경에 귀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 원문은 unclean spirit하고 evil spirit.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unclean, 더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저버리고 떠나가기 때문에 더러운 영체가 된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악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고 지가 주인 돼서 임으로 움직이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속성은 더럽다, 사악하다. 영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런 속성들을 여러분이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그래요. 어떻게 멸했는지 좀 이따 계시록 12장에서 여러분이 보시게 될 것입니다. 17절 네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여졌었다. 그러니까 멋있게 생긴 사람들은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이 고운 미모, 아름다운 외모를 준 사람들은 그 마음 중심에 극한 겸손을 가지고 자기된 것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에게 드러나실 하나님만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네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졌는데 원래 계시록 12장에 가면은 땅이 아니고 땅 속으로 집어넣어 버리신 거예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가 아니고 땅 속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실제 두루 왕이면서 사단 마귀의 운명을 동시에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14장을 펴서 12절에서 15절까지를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지옥 한가운데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전에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땅 속에 예비 지옥, 임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 재림하셔서 하늘과 땅이 불탈 때 이 땅 속에 있는 지옥은 영원한 그 불못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음부도 사망도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요. 여기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계명성은 Bright Morning Star, 빛나는 샛별 대신 예수님을 원래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것이죠. 우리말 성경에는 계명성으로 되어 있지만 이 라틴어로 번역되는 벌게이트 역에는 이 계명성이 루시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루시퍼, 원래 럭스와 빛 말하죠. 라틴에서 그 룩스, 빛을 말하는 광도. 그 빛을 말하는 그 단어예요. 루시퍼. 퍼는 그 마왕, 마귀라는 뜻이에요. 한때 빛의 천사였지만 이제는 타락해서 더 이상 빛을 발할 수 없는 타락한 천사가 된 것이죠.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가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이사야 14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 사단 마귀의 정체를 좀 더 알고 우리가 영들을 분별하는 법을 계속 배워가도록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의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고 우리 영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의 역사를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 타락한 영들인 사단 마귀 귀신들의 세력을 온전히 배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 마귀 귀신들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거짓 메시지로 사람을 파괴시켜가는 자들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저주와 인류 역사의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 사단 마귀 귀신들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아버지, 이 영들의 실체를 바로 깨닫고 이 영들이 인간의 거듭난 영에 근접해오는 것과 또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 이 영들을 정확히 분별하게 도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도 아버지를 어둠의 영들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에 붙잡혀서 파괴되어지고 죽어가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